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난 이뤄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다치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안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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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항상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흘러가는 세월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더 겸손히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언제나 겸허히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570장입니다. 570장 함께 부르시고 최유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방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의 하나님,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받은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정승환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사고로 화재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로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구약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구약 성경 12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7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는 창세라는 말처럼 세상이 창조된,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을 보여주고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죄악들의 시작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죽고 멸망당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도 창세기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창세기 1장, 2장만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있고, 이후 3장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서 그 외의 모든 죄악의 역사들, 그렇지만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런 손길들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세상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셨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또 새로운 세상이 출발했지만,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세상이 그대로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악의 역사는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벨탑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은 어찌 보면 참 간단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큰 1번에 본문 1절이 시작할 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 9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였던 언어가 이제는 혼잡한 여러 개의 언어로 나뉘어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고, 다른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말들을 배우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도 외국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언어의 혼잡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언어의 혼잡 속에는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모든 의도들,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의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를 생각했었잖아요. 어쩌다 아버지 노아가 실수를 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했을 때, 함과 둘째 아들 함과 첫째 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지요. 함은 아버지를 대하면서도 오로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실수했어, 아버지가 수치를 드러냈어, 온 식구들에게 다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떠벌리면 함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으니까 형제들이 나를 높여보거나 좋아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혀 그것은 계산착오였죠. 즉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게 나로서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기 중심적인 것은 결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버팅기며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부터 온갖 영양제를 다 먹고 우유로 목욕을 하고 또 온갖 무슨 보양식을 하면서 아무리 내 자신을 가꾸고 그토록 온갖 돈을 퍼부어가면서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에게 남는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걸 뻔히 보면서도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언제 깨닫느냐? 죽어봐야 깨닫는 거죠. 죽어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잖아요. 부자는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하나도 아쉬울 게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오로지 이 재산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그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이 생애를 마쳤지요. 그랬더니 이제 저 세상에 가서 부자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 한 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후회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고 있던 거지 나사로는 저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이제 이 부자는 늦게라도 깨닫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지요.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이 있고 내 후손들이 있는데 제발 좀 내 후손들에게는 좀 가셔서 우리 아이들 이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근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집니까?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해봐야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아무리 이런 걸 얘기해봐야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이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처음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지요.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예 팔아먹기까지 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토록 훈련 좀 받았으면 이제 자기중심성을 좀 벗어날 만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못 벗어납니다. 예수님이야 죽든지 말든지 어쩔 수 없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무슨 일까지 저지릅니까? 어떤 여인이 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성경에는 베드로가 저주를 하며 부인했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한 목숨 살겠다고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스승으로 모셔왔던, 그리고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까지 했으면서도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아마 이 자기 중심성과의 자기의 내적인 싸움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싸움일 겁니다. 여전히 내 본능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나에게 요구할 것이고 강요할 것이고, 나는 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내 중심성을 따라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흔히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는 싶은데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결국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봤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더라.
내 안에서 이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다라고 할 때에는 무슨 남을 때리고 훔치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물론 이것도 다 죄지만요, 그것은 죄의 어떤 끝에 있는 가지들이고, 죄의 뿌리, 죄가 처음 시작되는 그 뿌리는 뭔가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물론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 것과도, 나쁜 짓 하는 것과도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저지른 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너희 인간들이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기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처럼 선악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 따라 살고 싶어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만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판단하는 이 모든 기준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저지르는 잘못된 것들이지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잘났다 못났다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했나요? 저 사람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누가 정합니까? 사람이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사람들이 보기엔 위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로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있기도 하고요. 또 사람 보기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안목을 다 무시하잖아요. 그죠? 돈 많고 잘생기고 풍채가 좋고 여러 환경이 좋아 보이고 이런 걸 갖고, 또 지금은 이게 숫자의 시대니까 숫자를 가지고 점수가 얼마이고 또 소유한 것이 얼마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숫자로 표현하면서 앞섰다 뒤섰다 잘났다 못났다 능력 있다 무능하다 전부 우리 인간들이 판단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판단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이렇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무슨 죄다라고 할 때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죄들도 있겠지만 그 중심 가장 뿌리에는 이처럼 자기중심성,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망, 내 욕심, 내 소원, 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뭉쳐져 있는 이런 내 자신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과 늘 그러한 싸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심지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창세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인간의 죄악은 이러한 자기중심성의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또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바벨탑 이야기도 뿌리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문을 다시 보면 가로 1번, 자기중심적인 태도,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모든 의도는 세상을 더 혼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요. 저 사람은 또 저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 이 둘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더 혼잡해지고 분열과 다툼은 더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을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것에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수님께서만 그 결과를 가져오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완성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자기 중심성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과 의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내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익혀가고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과정 중에 우리가 거쳐가야 할, 또 극복해 가야 할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럼 인간들이 어떤 죄를, 어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2절과 2절에서 4절이죠. 자, 2절에서 4절까지 세 계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죠. 자, 높은 탑을 쌓자는 겁니다. 성읍을 만들고. 그래서 성읍을 만들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살고 또 여기에 높은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하늘에 닿아보자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요즘 쓰는 말로, 요즘 애들 쓰는 말로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떠보자는 거지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축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바벨탑이 있다면 뭘까요? 역시 과학이지요. 과학과, 이 과학이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과학을 통해서 자꾸 어떤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아니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으로 나아간다면 이 과학은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역시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이 돈만 많이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 구원 안 하셔도 괜찮은데 돈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도까지,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돈이 나를 더 구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 이러한 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유인물을 같이 볼까요? 이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가로 1번 보시면 성읍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게 인간으로서는 같이 모여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은 되겠지만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여 사는 것보다도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면서도 또 명령이었던 거죠. 물론 살다 보니 도시라는 것이 필요해서 도시가 건설되었고 우리도 속초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뭐 도시에서 사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만,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그 두 번째 있는 동그라미처럼 인간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에게 대항하려는 의도, 처음에 이렇게 성읍을 만들었던 그 의도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지 못하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대항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 바벨탑을 쌓는 것도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성을 다 버리고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역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건설하려는 의도였고, 그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피조물의 현실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려는 욕심.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과 수단을 쓰더라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고, 반면 세상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여러 분야에서는 우리 인간이 제일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과 우리 기독교에 늘 부딪히는 접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인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높이 쌓아봤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탑을 쌓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은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유인물을 볼까요? 가로 1번. 탑을 쌓는 인간의 수고는 무슨 수고예요?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접점을 이룰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야 합니다. 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한테로 올라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은총을 힘입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이미 벌써 이처럼 바벨탑 이 사건부터 그냥 하늘에서 이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그냥 하늘에서 너희 안 되겠다 하고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섭리를 펼쳐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몸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을 보시면 가로 2번,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풍요, 권세, 지식, 기술, 화려한 문명에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의 세상은 물질에 집착하고 권세에 집착하고 또 기술과 과학 발전과 기타 여러 영역에서 더 나아지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계속 쌓여가면 우리 인간이 결국 생명을 주관하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꿈을 여전히 꾸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밑에 가로 3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은 또 뭐지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 사람은 단 한 발짝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과학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경제를 발달시키고 이래서 어떤 화려한 경지에 올라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봐도 결국은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의 결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내가 지금까지 애써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유인물 계속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첫 번째 동그라미죠. 예수께서 왜 세상에 내려오셨는가? 두 번째 동그라미, 성령께서 왜 이 세상에 강림하셨겠는가? 세 번째 동그라미, 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내려오셔야 가능하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시면, 그러므로 상승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능력이 없다. 즉, 내가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상승은 그냥 세상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냥 그 의미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이냐,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계속 내려가기만 하셨지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고 그저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패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그것이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기에서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금보다 우리가 더 부자가 돼야 되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지금보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잘 돼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에게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4번이죠.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자,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뜨리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볼까요? 1번. 하나님이 혼잡하게 만드셨다는 의미보다는 인간 중심의 생각이 모여들면 결국은 자기 욕심을 앞세우면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는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몇 글자가 빠졌네요. 버린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혼잡하게 만들지 않으셔도 우리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만 되어 있는 인간들끼리 모이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서로 갈라서고, 서로 갈랐으면 서로의 언어도 말도 문화도 모든 것은 다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또 아무리 같은 말을 써도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들끼리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남한과 북한, 언어가 다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 되지만, 통역이 없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북한과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우크라이나의 또 이 어린이 병원에 또 미사일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어제가 그젠가 또 나왔지요.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쏴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서 또 죽고 다치고 비극이 일어나고, 또 내가 비극을 겪었으니까 언젠가는 또 복수를 해야 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다 그 출발은 이처럼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되어지는 그러한 것에 바로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 하셨다는 표현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밑에 가로 2번이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성경에 몇 가지 있죠. 이런 표현도 멀쩡한 사람을 나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자기 악함을 자각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나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악함을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 그래서 특히 그 출애굽기에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잖아요. 그때에 출애굽기에서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바로는 착한 사람이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셔갖고 내보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닌 거지요. 바로는 본래 강팍했고, 그런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내가 강팍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백성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 세상이 언어도 혼잡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자기중심성들이 이러한 소통을 막아버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가 뜻이 맞지 않아 때로는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 이런저런 진통을 겪으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갈라지고 또 다투고, 또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보여질 때에 또 이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안타까운 이 현실,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이런 자기중심성을 버려나가는 경건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다음 8절입니다. 8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5번에 보시면 유인물에 가로 1번. 인간은 결국 흩어집니다. 모이는 것 같지만 흩어지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또 이 정치 얘기인데, 어느 편을 든 정치가 아니라, 이제 선거 때에는 여당과 야당이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지요. 요즘에는 또 이제 같은 당 안에서 당 대표를 뽑는 것 때문에 또 치열하게 다툽니다. 참 이게
우리가 하나로 지금 뭉쳤다고 해서 이게 진짜 하나가 어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어떤 생각과 이권이 맞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하나가 되는 듯 하다가 이제 또 너의 이권과 나의 이권이 또 갈라지면 그 하나 된 가운데서도 또 갈라지고 다투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한 세상은 이렇게 계속 갈라지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란 뜻은 혼돈, 혼잡이라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흩어졌던 것이 정말 기적적으로 서로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도 서로가 소통이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입니다. 그 성령 강림 역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현상은 방언의 현상이죠. 이때의 방언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방언처럼 랄랄랄라 하면서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외치는 복음의 소리를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데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이 혼잡한 것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가로 1번 성령 안에서 언어 소통이 있었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소유 모든 삶을 소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 모든 혼잡함은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 혼잡하고 갈라지고 다투고 소통이 안 되는 이 세상이 소통이 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되어져 갈 수 있는 길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이처럼 자기 중심성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소통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늘 기도하며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내 중심성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러한 예수님 중심의 믿음으로 더 성장하며 성숙돼 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괜찮지만 또 충청도 이남 지역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번 장마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움 당한 우리 백성들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 정치가 더 안정되고 좀 더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경제가 더 안정되고 우리 사회와 문화가 타락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주의 자기 중심적인 것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에 더 굳건한 믿음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주의 아름다움을 더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대립과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민족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인하여서 또 많은 우리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유로와 평강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모든 것 주의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더 건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자비와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의탁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온데 우리도 좀 더 바울의 표현처럼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여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도 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주의 영으로 더 충만케 하셔서 사람 중심이 아닌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과 또 천국의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4장 1절 그리고 1절 4절을 찬송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